이 야고보서는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책 중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다른 책과는 달리 행함을 강조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 귀한 내용의 책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함을 강조했다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가치관과 맞지 않았는지 이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폄하하고 좋아하지 않았던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이 성경의 내용들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좀 특이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특이한 것은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과 같은 그리고 주재를 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장 1절을 시작할 때 보면 그의 직책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자신을 굉장히 낮추어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만 가는 납골 땅에 가봤더니 거기는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다 똑같이 직책이 하나더라고요. 그 앞에 성경 기절이 써져 있고 태어난 날짜와 돌아가신 날짜가 써져 있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름과 똑같이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창룡 목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윤창룡 성도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라고 하는 직책보다도 거룩한 무리 속에 속해 있다라는 성도라는 직책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직책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봉안당 납골당은 다 똑같이 성도라고 이름을 지어서 적어놨던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이 야고보도 초대교회의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했고 또 예수님의 형제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직책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직책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야고보는 이 편지의 수신자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12지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 12명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12명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데 요셉 지파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져서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 12지파가 쭉 만들어지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12지파는. 그런데 당시에 이 12지파에게 진짜 그 12지파, 혈통적인 12지파에게 문안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 12지파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님은 이단자요,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의 청년에 불과했던 사람이고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뭐 이 정도고 또 조금 더 좋게 평가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개종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러면 이 12지파는 누구냐? 여기에서 흩어져 있는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주안점을 두고 보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온 나라,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오늘 2021년 7월 1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틀림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문안하며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야고보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편지를 쭉 보면 제일 먼저 시험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시험 만나면 기분 나쁘고 화나고 그리고 곤란해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 만나서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험 만나면 어렵고 곤란하고 또 힘들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고생을 좀 해야 합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문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또 꽃길만 걷는 거 그거 참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꽃길만 걸으면 나중에 돌짝밭이나 또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길은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꽃길만 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꽃길은 옛날 어른들은 이게 죽고 난 뒤에 가는 길을 꽃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꽃길 걷는 것보다 좀 울퉁불퉁해도 우리가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다들 꽃길만 걸어요. 꽃길만 걸어요. 그랬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꽃길만 걸을 수 있고 늘 행복할 수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과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삶이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모자이크처럼 여러 가지를 막 붙여서 우리 삶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그 그림을 완성하는데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쫙 붙여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자이크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불행도 있고 눈물도 있고 또 반면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웃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그런 모자이크들이 쫙 모여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문제는 행복하고 웃는 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모자이크해서 우리 삶을 붙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시련 만났을 때, 시험 만났을 때 그런 순간에 우리 삶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가치관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희들 시험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앞에 제가 소개했던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 연관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12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이 12지파는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수신자인 12지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으로 너희들 언약 백성이다. 약속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 기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근거가 뭐냐? 너희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약속의 사람들이요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읽는 이 독자들을 영적인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에 사는, 흩어져 사는 이런 사람들을 수신자, 독자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하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약속의 사람들, 그리고 주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일부가 시험이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온전해지기를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사람들아, 너희들 시험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만나시거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기쁘게 여기느냐? 3절에 보십시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이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이 안다는 말은 머리로만 안다는 말은 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알고 경험해서 알고 체험해서 아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알미라라고 하는 말은 이미 너희들이 체험해 봤다는 얘기죠. 알았다라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경험해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미 환난 당했고 박해당했고 핍박당했잖냐. 그거 너희들 견디면서 인내가 믿음을 든든하게, 이 믿음 때문에 시련을 받았던 것을 너희들이 인내를 이루는 걸 너희들이 이미 경험해 봤지 않니? 그러니까 시험 만나거든 울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여겨.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합니까? 시험 당하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건데,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 다른 거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시험이 있고요. 시험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우리 안에서 생기는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들을 만나게 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기와 질투와 다툼에 빠지는 시험일 수도 있고 우리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시험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친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어요.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칼로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단단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 아킬레스의 아버지가 이 아킬레스를 말이죠, 물에다 담그는데 온몸을 무장시키는 물에다 담궜다가 뺐어요. 그곳에다가 넣었다가 탁 빼는 순간에 이 온몸이 완전히 무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스에게 정말 약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얘를 물에다 담글 때 발목을 잡고 물에다 싹 넣었다 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발목은 칼로 찔르면 찔리고 찢어져요. 그걸 아킬레스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킬레스건인데 이 아킬레스건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건 강한데 요건 의외로 약해. 이건 약해.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게 약하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면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아실 겁니다. 그것도 시험이 될 수 있고 시련에 빠지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참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참아낸다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참아낸다고 하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참아내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말 많이 하는 거 듣지 마세요. 그거 다 우리 귀를 현란하게 속이는 말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세상의 말 들어보면 이거 내가 잘못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뒤처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미련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세상의 말에 대해서는 좀 미련하고 바보스러워도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에만 충성하고 그분의 뜻에만 오롯이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인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인내를 이루는 것은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이 인내를 이루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늘 인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이룬다라는 말은 성경에 밖에 없어요. 다른 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배웠느냐면, 참을 인자를 100번을 쓰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배웠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만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조금 뭐 한다고 팍 떨지 마십시오. 그 혈압 올라갑니다. 그런 분들이 뒤로 넘어갑니다. 목 잡고. 그러니까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좀 느긋하게 마음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목 잡고 뒤로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인내를 이루시되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뭐 한 번 밥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2그릇 먹으면 되지요. 또 한 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년에 봐서 붙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거 다 내 돈인데,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편안하게 조금. 그 편안하게 안 가져가지고 인상을 쓰니까 주름만 늘고 느느니 걱정만 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인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도 걱정합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들 내려가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술받고 수술하시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다, 염려되지요. 그런데 인내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그 중에 이 인내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만큼 참 소중한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세상과 시험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세상에는 그저 관심 없고 세상의 말씀에, 세상의 말에 유혹됨이나 현혹됨 없이 하나님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가지입니다. 시험 만나거든 기쁘게 해. 그 다음 인내는 이루어라.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 구할 게 있어. 구할 게 뭐냐? 믿음과 지혜를 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과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여러분 지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면, 그분은 지혜를 후히 주시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꾸짖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믿음과 지혜인데, 지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지혜를 구할 때는 믿음의 자세로 구해야 되고 믿음도 구해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다.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의심하는 것은 바닷물에 요동치는 배와 같아서, 이 배가 바닷물에 있어 가지고 요동치는 그런 모습이 의심하는 모습이니,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그 위에 떠 있는 배 같이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오직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자세로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월 달을 시작하는데 이 7월 한 달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한 달은 인내를 이루고 우리의 평생이 인내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믿음과 지혜를 구하시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서 늘 믿음과 지혜는 구하고 인내는 이루고 시험 만나면 기쁘게 여기는 이 세 가지의 권면을 우리의 가슴속에 꼭 담고, 우리의 평생을 이 야고보의 교훈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